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장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1차 설교이죠. 그 결론 부분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왜 준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1세대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약속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준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생겨난 믿음, 거기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영생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렵고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수고하고 애쓰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한계를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예수님의 공로로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켜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실패해도 자신의 한계로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채워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과 그 소산물들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생 얻는 거 못지않게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또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다 예비되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과 강과 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다.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렇게 온전하게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후손된 모든 인간,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가정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들고 또 꾸중도 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 것입니까? 율법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알 부올 사건도 이야기를 하죠. 3절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 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을 섬기고 신당에서 행음했던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란 얘기예요. 바알 부올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여기 서 있는 너희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그 증인이고 증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5절 6절에는 나아가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라는 그런 강조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또 저주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럴 때 축복의 증인, 생명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지 될까요? 2절 보시면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지켰다, 안 지켰다, 붙었다, 떨어졌다, 또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가는 것은 절제된 삶,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 인내가 더해질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했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 바탕에 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절제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인내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절제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편, 다윗의 시편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또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면서 지킬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한 점 1.1획도 어기지 않고 곧이곧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 간절함과 염원을 담아서 드린 기도가 다윗의 대부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가까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가감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고지식할 정도로 곧이곧대로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증인, 축복의 증인, 생명의 주인공, 영생의 주인공, 또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